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기간 동안 싸우신 분? 네, 명절에 꼭 한 번씩 싸우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원으로 출발해서 하룻밤을 묵고요. 그리고 군산에 왔다가 부여에 갔다가 군산에 갔다가 다시 거제로 오는, 제가 키로수를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번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1012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사진을 조금 보내주셨는데 각 가정과 가문 안에 올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1이라는 뜻으로 숫자 40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신 40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아 삶으로 살아내기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라면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잘한 선택. 네, 하나님을 만난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그러한 찰나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큰 일들까지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다못해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하는 선택도 있고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또는 학교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진로와 사업을 앞두고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옛날에 있었던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아주 유명한 한마디인데요. 그렇게 선택의 순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상기시켜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내 선택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의 기준에 따른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택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지 않거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행한 것이야.
예수님을 따라 선택한 것이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갈래의 길이 앞에 놓였을 때 그중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바른 선택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할 때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과 봉사와 같은 전형적인 그러한 좁은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좁은 길이 존재합니다. 남들은 모르고 나만이 알고 나만의 주어진 좁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 도망치고 싶은 그런 좁은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타협하거나 뒤돌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만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좁은 길을 누가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선택하신 이 사랑을 그나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이 참 길었는데요. 그 뒷부분만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랑. 한국의 순교 성인들처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충절을 지킨 사랑. 막시밀리안 콜베 성인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마더 테레사처럼 가난한 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단번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면서도 깨어있을 만큼 꾸준하고 성실한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값진 열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위해 몸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이 사랑의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사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애틋한 설렘으로 나도 오늘은 잠들기 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깨어있는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수녀님의 고백입니다. 자, 함께 읽은 글 중에 저에게 들어왔던 표현은 자면서도 깨어있을 만큼 꾸준하고 성실한 사랑의 연습과 깨어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사랑의 고백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좁은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할 정도의 북받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걷는 좁은 길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른다고 자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 유대인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역전될 것이다. 넓은 길을 선택하여 편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그 끝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나를 거룩하고 예수 닮은 존재로 성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듯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듯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내야 합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좁은 길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과 그 끝은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좁은 듯 넓은 길을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왜 그 좁은 길을 선택했는지 물을 때 언제든 내가 선택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자리로 가져오면 언제든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재거나 망설이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온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선택한 좁은 길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즉 역전될 때가 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 즐거움과 은혜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선택한 좁은 길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유익한 길이요, 넓은 길이요,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몸소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입니다. 가장 좁은 길,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선택의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라는 것을 기억하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기쁨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고백처럼 자면서도 깨어있을 만큼 꾸준하고 성실한 사랑의 연습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꺼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 따라 가장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때론 힘들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놓치지 않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좁은 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길이요 넓은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